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거룩한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한마음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를 써 주셨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과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데 하고 또 되도록이면 모든 순서 이번에 그 레크레이션도 우리가 전문 강사 선생님을 모셨는데 참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박 2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늘 간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여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첫째 편지의 서두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에 늘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살펴보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지냈음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여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매우 활기차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바울은 뜻하지 않게 큰 소요를 겪게 되었고 결국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서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이 지속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신뢰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신뢰를 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맡긴 겁니다. 담임 목사가 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직분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어떤 교회가 봐보니까 그저 나에게 담임 목사가 주는 직분이다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주는 그러한 직분으로 아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둘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다른 교훈이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복음이 아닌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과 대칭되는 겁니다. 둘째, 신화는 진리의 내용이 없는 꾸민 이야기와 사변을, 끝없는 족보는 창세기에 있는 족보에 대한 사변적 해석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참된 가르침보다는 허망한 가르침에 더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성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다툼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일부 교인들처럼 참으로 중요한 일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여러분의 영과 정신에 가장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정신에게 해롭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에는 교훈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경계하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4절에서는 일단 문장이 끝나고 5절의 문장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5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시켜 생각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교훈의 목적을 가르침의 목적 또 계명의
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가르침의 목적을 본문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에게 오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순수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에서 온 청결한 마음, 사랑에서 온 선한 양심, 사랑에서 온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먼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잘못 생각합니다. 사랑을 물질로, 돈으로 사고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물질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자리로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 바로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투명한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해는 우리가 감춘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이 훈련 가운데 가장 기초 훈련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계속적인 훈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자 그 예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서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아만에게 받았던 이 예물을, 이 나아만의 이 예물을 게하시가 숨긴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심을 우리 모든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죽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생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발을 가지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50m 이상을 걷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50m 걷다가 쉬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면 우리가 있는 데를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행복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8장 5절 6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저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화평과 영혼의 참 행복을 누립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양심이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양심을 버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바로 착한 양심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얼른 바꿔버리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고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록 손해가 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다음 생을 살면서 지내보고 보면 야, 그때 내가 정말 정직하기 잘했다. 그때 손해보길 잘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말하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후에 분명히 들 겁니다. 야고보 4장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잠언 11장 1절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이 잘못된 사람을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산처럼 쌓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정결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믿음도 진짜 있고 가짜가 있음을 이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지 않는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 내면으로 봐야지 겉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선적이고 꾸민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적인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동독이 공산 유의될 때 그때 비밀 경찰 슈타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경찰에서 동독은 그래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이 비밀 경찰 요원들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슈타지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 동독에 있는 목사가 동독교회 대표로 왔는데 그 사람이 슈타지였다. 여러분, 믿음은요, 꾸밀 수 있어요. 연극할 수 있어요. 그 동독에서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시키고 시험 합격하고 목사 안수 받게 해가지고 목사 노릇한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식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러한 거짓 믿음을,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결국 사랑과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면 또한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참 믿음이 있으면 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분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런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앞세워 나머지 믿음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와 믿음을 별도로 생각한 겁니다. 즉 사랑과 믿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루터 말이 맞다, 그리고 행위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루터가 저렇게 가르치니 너의 복음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은 저렇게 신자들이 막 살고 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1520년 2월에 하나의 변증의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선행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선행에 관한 설교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행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저는 묻습니다. 십계명, 1계명, 2계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답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최상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최상의 행위에서 모든 행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인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행위의 온천이요 모든 선함의 온천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 때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전에 사랑에서 나온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늘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세상 중심적인 것에서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유한하고 물질적인 것에서 무한하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는 사랑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모든 말씀의 기초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에서 나온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전 생애에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살고 새 힘을 얻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 평택대학교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